양들이 있는 목초지에 포식동물이 나타났습니다.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던 늑대가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저녁 때부터는 한 마리가 더 보여요. 근데 아침이 되고 났더니 저쪽 편에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지팡이와 물맷돌로 상대할 수 있을까? 한두 마리라면은 상대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수가 많으면 목자로선 역부족이지요. 이제 저들이 이 양들을 노릴 텐데 자칫하면 목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만한 게 없죠. 그는 품삯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가 근로계약서를 쓰기까지 밀당이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인근 지역 목장의 목자들의 평균 급여를 조사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목자의 연봉을 깎으려고 들었고, 이 목자는 자신의 경력과 특기를 PR했어요. 어떻게든 좀 더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용주는 목자가 돈만 밝힌다 하며 불편해했고, 목자는 고용주가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어서 섭섭했습니다. 여하간 우여곡절 끝에 채용된 이 목자는 그래도 일 하나는 잘했습니다. 양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각 지역 목초지의 상황들을 리서치를 하고 매일 날씨를 살피고 또 양들의 형편도 살폈습니다. 덕분에 양들은 살이 쪘고 새끼도 많이 낳았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목자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리때가 어슬렁거릴 때 목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어요. 나는 고용된 사람, 저 양은 내 양이 아니다. 지금은 저 양을 지키기가 어렵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자는 그 자리에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날 양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목자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사꾼이었기 때문이에요. 품삯을 받고 고용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나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양을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가진 양들을 향한 이 책임감은요, 품삯을 받는 일꾼처럼 품삯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책임감은 양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 양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애정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꾼들도 보수에 합당한 책임감을 갖기 마련이에요. 사꾼들도 양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애정이 생겨나, 인간적인 애정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품삯을 받는 여러분, 일급 목자들은 일 잘합니다. 소문이 퍼져요. 때로는 그 소문 때문에 품삯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품삯을 받는 목자들에게도 양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양들을 보고 매일 양들을 먹이는데 그들도 인간인 이상 이 양들하고 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양들에게도 목자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오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까닭은 어떤 책임감, 양들을 치면 생기는 보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애정, 양들과 동거하면서 지낸 양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당신의 애정과 당신의 희생을 철회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이다. 남이 맡긴 게 아니라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단지 이런 의미로 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소유물 때문에 굳이 내 목숨까지 걸 까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 이 내 양은 보통 양이 아닌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아시는 것이 꼭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시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가 단지 주인과 소유물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사이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비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비로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다. 근데 내 양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건 단지 양의 수를 세알일 수 있고 양의 식성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듯이 내가 내 양을 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알듯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양들은 다른 주인들, 품삯을 받는 목자들처럼 양들을 상품으로, 양들을 그 수로, 양고기의 그 육질로, 양털의 그 상품성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아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듯이 양을 아셔요. 그럼 대체 뭘 아신다는 걸까? 양의 과거를 알아요. 양의 이력을 기억하고 있어요. 양의 출생과 양의 어린 시절을 선한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양의 오늘을 알아요. 양의 상태를 알아요. 양의 마음을 알아요. 양의 바람도 알아요. 양의 사랑도 알아요. 양들의 관계도 알아요. 양의 결핍도 알아요. 양의 허물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단지 양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한 존재로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하듯 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양으로 대하시는데, 여기서 양이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귀한 인격체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목자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양은 그분의 존귀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한 시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에 대해서, 한 존재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잠깐이지만 한 존재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했을 거예요. 잠깐이지만.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당신의 양들은 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각자의 스토리를 지닌, 히스토리를 지닌 독특한 존재예요. 그는 착해. 그는 나쁜 사람이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이들을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삶의 이력을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 주님께 양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보세요. 양들 마음의 구비를 보세요. 요동치는 마음도 보세요. 그의 결핍과 허기도 아셔요. 그가 필요한 것도 아셔요. 여러분 아신다는 건 단지 그의 상태를 인지하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진단하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목자는 어떻게든 양을 돌보려고 해요.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든 양의 결핍과 상처를 채워주고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 주님의 비유 하나를 곱씹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15세기 이 신학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이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멎는다고? 아니 어찌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는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단지 양이 아니라 양 이상의 양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위하는 양. 그래서 목숨을 버려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을 포위한 그 승냥이 때 이리 때의 전면적인 공격이 있었던 그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처참히 찢겼어요. 양들을 울타리 안에 두고 양의 문 앞에 섰던 이 목자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던 저 원수의 공격에 끝까지 맞서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목숨을 잃자 이 원수들 저 승냥이 떼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원수들이 목자의 시신을 넘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사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울타리 양, 그 양의 문 앞에 뿌려진 목자의 피를 이 원수들은 밟을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원수들 눈앞에 양들이 보여요. 저 양들을 채가면 될 것 같은데 목자의 피가 뿌려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자의 죽음으로 저 악의 세력 원수가 패했음을, 결정적으로 패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장렬한 최후를 맞고 양들은 결국 살아남았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다시 돌아와서 선한 목자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를 알고 계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또 무슨 권세도 있어요?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권세도 주셨고 부활할 권세도 주셨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양들, 그렇다면 울타리 안에 있던 양들, 진짜 선한 목자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양들이
여러분 이걸 알까요? 이걸 알까요? 양들을 위한 목자의 희생을 알까요? 양들을 노리던 저 원수들과 대결했던 그 처절했던 시간을 양들이 알까요? 자기 먹고 사는데 골몰하는 양인데 세상 물정은 안다고든 하지만 영적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는 양인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지만 어리석고 우둔한 판단을 일삼기 일수인 양인데, 여러분 이 양들이 선한 목자가 했던 그 일들을 알까요? 여러분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근데 양도 알게 돼요. 다시 선한 목자와 함께 하면서 양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함께 하면서 목자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어느 날은 목자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그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이 선한 목자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지, 지금 또한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있는지 여러분 선한 목자와 함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양들이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야, 그때 그 일, 목자의 희생을 자초한 게 우리 때문이었구나. 바로 그때 양이었던 내가 그 한낮 그 푸른 초장에서 고집스럽게 내 갈 길을 가다가 저 승냥이 떼를 불러 드렸구나. 여러분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양이 목자를 알면,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의 우리를 위한 다음 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그분을 따르는 양, 제자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경험하면 제 갈 길을 위해서 지 갈 길 가다가 결국 선한 목자까지 죽인, 그러나 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비로소 양은 그분을 따르는 양,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이 가라 하신 대로 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양이다.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내 양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처럼 너는 내 양이다, 이 말씀이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들,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의 귀에까지 닿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도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선한 양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